할렐루야. 첫눈 내리는 날, 저녁이 되니까 몹시 쌀쌀해지고 그런 날인데 또 이 추위를 뚫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김없이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제 겨울이고 또 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절이 가까우는 이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실 때 또 프라카드도 이렇게 붙었는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온통 사랑 덩어리시니 우리 주님 사랑 안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도 음모하는 복음 전하는 일, 천사들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렇지만 천사에게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이 빈 예배당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기쁨 되는 참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참 주이시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내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박종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부임하여 강행군으로 교회를 세울 때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어떤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유혹 앞에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소망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열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이 흠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좋아하면서 생명 구하는 일에 자신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일을 부탁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을 열심을 내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남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져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정우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이 밤에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하나님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하여 부임하여서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사오니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피곤찮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사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과 수고 가운데 그 눈물과 땀을 닦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복된 교회,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제가 오랜만에 눈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다. 뭐 전주에 계신 분들은 좀 어안이 벙벙하실 텐데 제 아내하고 딸하고 저는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거짓말하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부산에 있을 때는 눈이 내려도 요만큼씩 내렸는데 오늘 이렇게 펑펑, 제가 봤을 땐 펑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년 만에 봐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거기다가 오늘 설교랑 이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걸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셨나.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고 오늘 저녁까지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저녁에 뭐 이렇게 좀 얼고 그러면 못 올까봐 뭐 괜찮습니다. 날이기도 하는데 또 저녁 먹고 나니까 또 살짝 이렇게 또 날리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또 교회 올 때는 또 눈이 그쳐가지고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네, 우리가 지난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탄절까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신 성도님들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건데 정말 하나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부터 성탄절까지 계속 할 건데 좀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를 좀 합시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눈빛으로도 메리 크리스마스 2명 이상 시작.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미리 좀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조금 뻘쭘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맞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을은 가을다워야 되고 겨울은 좀 겨울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좀 춥지 않고 더우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은 추운 게 너무 추운 것보다는 조금 추운 게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인천에서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이제 눈이 얼면은 연탄재를 이렇게 곳곳에 집 앞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 연탄재 없는 이렇게 골목 언덕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뭐 포대자루나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거 해가지고 어른들 꼭 해요. 그런데 쭉 미끄러져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연못이나 이런 웅덩이 같은데 좀 물이 고여 있으면은 썰매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팽이도 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네, 없으십니까? 네. 또 이런 좀 추워지는 날이 되다 보면은 점점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런지 캐롤 같은 것도 생각이 나요.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요즘 안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종이 없어요. 옛날에는 종이 교회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있었는데 그 탄일종을 울리고 저 깊고 깊은 산속에도 탄일종이 울리면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른 날은 몰라도 성탄절에는 이렇게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과자도 나눠 먹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이 있지만 성탄 전날에 새벽송 이렇게 해가지고 뭐 떡국을 먹기도 하고 어떤 집은 뭐 사탕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저 때는 그때 유행이 뭐였냐면 라면 끓여 먹는 게 좀 유행이어서 라면을 몇 그릇씩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막 부를 정도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고 또 성탄 예배가 거의 한 10시 반 11시에 있는데 거의 10시쯤 일어나가지고 눈 팅팅 부어가지고 그렇게 또 하고 했었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가 기억이 나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제가 목회자지만 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아마 성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그때 먹었던 음식들, 그때 추억들
약간 쌀쌀하지만 그런 공기들, 눈이 오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추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추억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품는 것만큼이나 우리 마음을 좀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기억은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이키는데, 물론 쓰이쓴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좋은 추억을 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제가 아까 잠깐 탄일종이 울린다 그 노래를 했는데도 몇 분이 따라 불러주셨는데 벌써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옛날 느낌.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냈던 때로 돌아가는 것, 정말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전주 소망교회 가운데 있기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어두컴컴한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했던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그들은 꿈꿨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그런 왕이 오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도 적혀 있겠지만,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이제 새벽기도 때 호세아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선지서 또 구약 그 말씀에 보면은 슈브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돌이킨다, 다시 돌아온다, 유턴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 또 이스라엘 왕이 다시 돌아온다,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꿈꾸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 유다, 요셉에게 했던 그 약속이, 또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도 이 로마의 캄캄한 어두운 그런 앞질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었어요.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1장 1절 말씀에 제가 한번 같이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자, 지난주 뭐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자, 오늘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면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 중에 이루어 주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이루어 주신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시 많이 돌아오게 하시겠다, 슈브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나오시면 나중에 성탄절 되면 그걸 딱 한 문장으로 이으면 말씀이 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요 예배를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빠지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보다 또 현장으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아닙니까? 아합과 대결한 인물. 그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합 시대 때, 시대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3년 6개월 동안 있는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에게 비를 가져다 준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 메시아 오기 전에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가 보낼 사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이 본문에 읽었던 이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같냐면요, 광야에서 사는 부분, 그 다음에 회개를 선포하는 부분, 많은 박해를 받는 부분, 상당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 그 돌아옴을 기대하게 만드는 선지자가 엘리야였다면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낳기까지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1장 5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헤롯이 분봉왕으로 유대에 있을 때, 헤롯은 헤롯 가문이 통치를 하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은 그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런데 그 에돔 출신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 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죠. 근데 이때 제사장 한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사가랴는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가문인데, 특별하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내는 누구의 자손이라 나오죠?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면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꼭 제사장 가문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기하게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자녀를 낳아보자, 또 그렇게 가문을 이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둘이 제사장 가문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절에도 나오죠. 그 이 두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 그러니까 사가랴만 의인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 다 의인이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욥기도 보면은 그 우스 땅의 의인이 욥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도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뒤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말씀에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근데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자, 자식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나이가 많은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자손이 끊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끊어지는 것이라 그들에게는 큰 그냥 그냥 괜찮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큰 아픔이고 상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차서 나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많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8절 말씀에 보니까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그때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 한번 주십시오. 자녀 주십시오. 하루 이틀이죠. 1년 2년이죠. 그게 나이가 점점 차서 노년이 됐을 때 더 이상 희망 없다. 우린 소망 없다. 다른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 중에 친척들을 내가 그 조카들이나 잘해주고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희망이 없던 어느 날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로 당시 제사장 그룹이 24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 반열은 8번째 그 그룹인데 이 제사장 그룹이 많았기 때문에 다 제사장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 2주 정도를 순번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반열에 1000명 정도 되고 1년에 2주씩만 성전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커다란 축복이고, 특별히 이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어서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죠. 그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는 일을 이 사가랴가 맡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커다란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때 모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고 이제 사가랴는 그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는데 그때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게 됩니다. 이때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서 무서워합니다. 왜 놀라서 무서워하냐면 그 향단에 불을 피우러 가는 곳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웬 사람 같은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시다라고 하는 뜻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있을 것이다. 이름까지 정해주는 거. 아직 아들이 없는데 갑자기 형체가 나타나더니 천사가 나타나더니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여러분들 혼자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럴 리는 많이 없겠지만은 계셨는데 갑자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장로님도 아니고 박정호 목사도 아니고 뭔가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나타나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와 천사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아들을 갖겠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중년도 아니고 말씀대로 보면요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어요. 노년의 나이예요. 어느 정도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년이라고, 나이가 많으니까 노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아이를 갖겠다 하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깊도다, 요한이라 하라. 얼마나 놀랍니까? 사가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것 같습니까? 못 믿을 것 같습니까?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은 다릅니다. 근데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만약 지금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혹시 신뢰가 될까 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저희한테도 갑자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도 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가 어땠다고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해서 그 벌 같은 건 아니지만 갑자기 말을 못합니다. 근데 원래 그 분향단에 있다가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나오지 않아요. 제사장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죄를 많이 짓는 제사장이나 죄가 있는 경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죽게 돼요. 그래서 술을 달아가지고 끈을 묶어서 술 소리가 안 나면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죽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제가 이 목회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혹여나, 그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또 그렇게 들어가서 막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한 거예요. 사가랴가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약간 소리가,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이러다가 그가 나왔는데 갑자기 사가랴가 뭘 못합니까? 말을 못해요. 제가 똑같이 흉내를, 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흉내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발짓하면서 요한,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요한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죠. 말을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난리. 사람들이 저 사가랴가 이상하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를 봤구나, 그걸로 확실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전해주냐면 특별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5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이제 사가랴 나이라서 조금 놀래긴 했겠지만은 자기들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무엇 갖기를? 자녀 갖기를, 아들 갖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나시린 같은 사람으로, 그런 걸 마시지 않아도 어떤 것을 충만하게 해준다고요? 성령을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능력도 있고 위엄도 있고 잘생기고 이런 자녀도 좋지만 성령 충만한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가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너무나 축복받은 말이에요. 모태로부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모태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들었을 때 야, 이건 대단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바램이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바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를 위해서 예비하라, 준비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메시아를 준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표현이고요, 문학적으로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단어를 사용해서 사가랴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는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저에게 아들이 생긴다, 저에게 딸이 생긴다, 여러분에게 손녀, 손자가 생긴다. 이거 우리 교회의 축복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자사적인 일들을 예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이 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세밀하게 그 개인의 회복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세밀한 것들을 많이 두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뭘 두셨죠?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예정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적인 사건, 전 우주적인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잊혀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잊혀진 다윗의 가문이 회복되고, 그 아수르, 또 바벨론, 로마, 그 여러 침략들을 이겨낼 메시아. 그 침략이란 침략은 다 받아서 정체성이 흔들려지고, 통치자들조차도 이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 에돔 사람이지만 유대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문, 그 아들들이 다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왕이 되지 않죠. 헤롯 대왕은 자기가 이 메시아처럼 군림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라, 왕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희망이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통해서 건설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주 사사롭게 보이는 그 제사장이긴 하지만, 보십시오,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사가랴, 엘리사벳, 제사장이 너무 많아서 뽑기를 해서 평생 한 번 분양을 할까 말까 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일들을 벌이시냐?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냐면 순수성이 회복됩니다. 그 거룩함, 아름다운 경건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죄성이 순수함으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고 찌들어 있고 우리의 환경과 그 것들이 죄로 인해서 막 오염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슈브예요. 그래서 슈브,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왕국을 건설하겠다 이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수함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이 순수함은 동심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바라는 그 어린 나이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런 순수함이 회복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순수성이 회복돼요. 세상이 보니까요, 문물이 많이 발달해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텔레비전이 이렇게 트트트트 돌리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더 여러분 세대 때 중에서는 그 텔레비전이 마을에 하나 있을 때도 있었죠. 네. 그때 막 레슬링 보고 뭐 본다 그러면 다 사람들 모여서 무슨 영화 한다 그러면 다 모여서 흑백 TV 보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세상이 좋아져서 TV만 틀면 TV 정말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TV가 저는 어렸을 때 1번, 뭐 7번, 뭐 9번, 11번, 뭐 13번 EBS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까지도 넘어요. 150도 있는 분도 계세요. 200도 있는 분도 계시고 500도 있는 분도 계시고 그걸 다 볼 것도 아닌데 그죠? 약정을 해놔가지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 많은 정보를 보면서 우리는 기괴한 이야기, 요상한 이야기, 뭐 더 이상한 이야기, 더 기괴한 이야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무슨 뭐 사건 무슨 이야기 그런 게 막 계속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게 재미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기괴한 이야기, 막 그런 막 더 기괴한, 더 귀한, 그럼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기괴한 걸 찾으려고 그래요. 더 요상한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에 더 중독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순수성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자연 가운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별이 좋아지고 언제부터 눈이 좋아지고 언제부터 달이 좋아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는 안 생겼지만 옛날에 약간 폭력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간 폭력적이었는데 소시적에.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달이 예쁘다.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제? 별이 예쁘다. 눈 내리는 게 너무 예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순수성을 회복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에 감탄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식물이 좋고 또 뭐 동물이 좋고 그런 걸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요상한 이야기, 더 귀가 제가 이 예의 더 안 들어도 아시겠죠? 자꾸 그런 거 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그거 보면 뭐 합니까? 뭐 이혼한 이야기, 또 이혼한 이야기, 또 이혼 봐서 또 뭐 합니까,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의 순수성을 회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요. 또 하나 회복되는 것. 그런 일반 은총적인 것 말고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늘은 없었지만 주먹으로 제 허벅지를 찌르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막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막 찔러가면서 했었는데 그래도 설교 말씀이 안 끝날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여러분 전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게 딸이 듣고 있어서 너무 그렇지만 너무 좋아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게 저는요 참말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인 줄 알게 되면 그 순수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수요일날 뭐 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이야기 또 이거 얘기 안 하기로 했죠. 더 이상한 얘기, 더 괴기한 이야기, 무슨 사건, 무슨 더 사건, 더 사건 그거 봐서 뭐 할 거예요? 희한한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그거 봐가지고 우리한테 위안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이상한 얘기, 더 괴상한 얘기, 막 괴물 나오고 뭐 이상한 귀신 나오고 이런 거에 더 중독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요, 주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그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수성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오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수성이 회복돼서 지금 압제받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나라가 없고 나라 일은 아무것도 없는 암담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오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순수성이 회복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꼭 뭐같이 받아들이냐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요. 나이랑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지만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또 차근차근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믿지 못했던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세계, 온 우주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좀 입이 잘 안 떨어졌죠? 저도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한 거예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항상 기다려야 돼요. 내가 죄성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려워져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낭망한 상황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실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했을 때, 꼭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벨론의 아수르의 로마의 압제를 받아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주님은 그 캄캄한 어둠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 회복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순수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수성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그 순수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 내주하심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기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까 장로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 원고를 봤나? 네. 마음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죽기까지 선교사의 그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의 사명을 받아서, 아니 성도의 사명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소명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에게 그 순수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기도하시고,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동심 정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순수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들을 주님 앞에 고하며 주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크게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순수성, 주님, 내가 언젠가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이제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으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전조 소망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지어다. 찬양이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가 회복될지어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나아갈지어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 말씀 보며 환상을 보며 나아갈지어다. 주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지어다. 주님, 우리 유치부 영유아부 친구들이 신호부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갈지어다. 주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순수성에 회복하여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림이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림이 주님 하나님의 누구 어떤 일보다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 불러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 상하고 힘든 심령들이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사 역사 속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낭만케 하고 너 인생은 끝이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한 길로 거룩한 길로 순수한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자녀들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몸된 전주 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